오늘 그 비디오에서 봤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우상은 죽은 것이기에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설교에서 찾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뭐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우상과 다른 신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민족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의 전쟁이었었어요. 이것을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적의 우상과 다른 신들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존재했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아간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울은 죄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획물을 훔치고 숨기다가 여호와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10계명 중에 2계명에 나오는 우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계명에서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해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은 만들지 말라, make 동사를 썼어요. 다르죠? 1계명과 2계명은. 우리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거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4절에 우상은 나를 위해서 새기거나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참 인간은 기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김에도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겨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엉뚱한 곳이 있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온 천하를 보여주고 뭐라고 그러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때 있잖아요. 온 천하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왜?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보이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1계명의 다른 신들과 제2계명의 우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첫 계명의 다른 신들의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희망과 자기의 기대한 것을 그 그 이미지 안에 한마디로 프로젝팅 시킨다는 거예요. 투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인간이 그 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속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물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제2계명에서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예요? 인간이 사물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저 세계 저 너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걸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이었어요. 그 우상은 우리들에게 풍요와 타산 그리고 번영을 약속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돈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돈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조난당했을 때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나무 조각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중요해요. 나무 조각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구조되었어요. 그 나무 조각은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렇죠? 이것이 돈과 같은 거의 수단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단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권이나 주식을 사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미래를 꿈을 꿉니다. 그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질들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 우상 밑에서 그 우상의 행복을 주는 한마디로 시다바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우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제의 삶 더 기억에 남은 이번 일주일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요? 거기 2절에 이런 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돼지와 소처럼 살고 있었지 않니? 그게 종이야.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니? 바로 하나님이셔. 하도 멍청한 종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들에게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런 말을 감히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요. 생명을 누가 주었니? 하나님이세요. 너를 구원케 한 분은 누구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휘발유처럼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그냥 딩동딩동 이렇게 살다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자인가?
진정으로 돈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돈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오늘날에 대한 대표적인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써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보편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설마 이러겠어? 그냥 이것은 말씀이지 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금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므로 오늘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더라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려면 돈으로 환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20장 5절 6절에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참 의롭고 거룩한 질투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요, 우리의 파괴입니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육체 행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뿌리가 계속 들이박히면 사람은 멸종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문화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상은 무엇인가?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대상을 말해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드리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여자친구를 좋아해. 젊은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내추럴 본능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상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도 우상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늘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것도 우상입니다. 음악이 나에게는
더 좋아. 가수가 나기는 더 좋아. 진짜 아이돌이죠. 말 그대로. 스포츠. 멋있는 산과 멋있는 캠핑 장소. 우리들이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젖어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인지 하나님의 상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 삶 속에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나예요. 자기예요. 자기. 나를 기준으로 하는 욕망.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쫙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세를 부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고 또한 기도로도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지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한번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